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를 돌봐주셨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부르셨으니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올리게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험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7장 하신 후에 김규섭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해 주님의 사업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이들이 고령화되어 이를 지탱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주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당신의 지상 명령을 계속 지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시대 교체를 통해 젊은 세대의 교회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앞을 내다보시며 새 세대 교체의 부흥을 충분히 실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브람과 아들 이삭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하심과 부활의 예표를 주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현실을 당신께 맡기는 은혜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으며 젊은이에게는 희망을, 늙은이에게는 소망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에 올라와 하나님과 함께 젊은 세대 교체의 부흥을 결실할 수 있도록 믿고 필리핀 양한갑 선교사님을 모시고 부흥의 역사가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가 받아들여지길 빕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2장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당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면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찬으로, 예수쟁이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세상의 주인은 나다. 세상의 중심은 나다. 라고 외치며 정말 그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 잠을 안 자가면서, 안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고 하면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야만이 예수님과의 참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들과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 형제와 누이와 어머님이 찾아왔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이고 내 어머니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뜻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된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아마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편 143편 10절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은 배울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행할 수 있다가 전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내가 그래서 행하겠다라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면 뜻을 안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고 힘들고 감춰진 것일까요? 사실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이미 밝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시작이 오묘한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묘한 일, 영어로 보니까 the secret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일들. 우리가 지금 개역 한글을 쓰고 있는데 개역 개정을 보면 이 오묘한 일을 감추어진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감춰진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revealed, 우리들에게 익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읽는 이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이미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것을 속하도록, 소유하도록 해주셨는가? 그 이유가 마지막에 나타나 있죠.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손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알고 뜻을 알고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만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다는 거룩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돌아오고 돌이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힘써라 라는 말씀도 있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주님의 뜻도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증인이 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수도 없이 반복하는 그 내용들, 명령하시고 강조하시는 그 내용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라고 계속하여 금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밝히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때로는 알았다 할지라도 행하려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하죠.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세상이었는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참 독특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웬만한 종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제물을 드리든지 뭔가를 정성을 바쳐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고 신이 필요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보여주는 참으로 독특한 길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따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는데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구별이라는 말이 뭐죠? separation이란 말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어디 뭐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그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럼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은 뭐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은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셔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묻는 거겠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보고도라는 말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요. 세례 요한을 보고도, 그 말을 듣고도 종시 뉘우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뜻을 몰랐을까요? 들었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끝끝내 믿지 않았다는 거죠. 뉘우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말씀 읽고 듣고 뭔지 알아요. 근데 사실은 내 뜻이 더 크기 때문에 끝끝내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알고도 끝끝내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 말은 내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주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습니까? 요거 반대로 하면 되겠죠. 끝끝내 뉘우치지 않는 모습 말고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님의 성령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의 영,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영어로 보니까 그 thoughts라고, 그러니까 생각들, 뜻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는 우리 힘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모신 그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행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과 동행하며 그 뜻을 알고 행할 때에 그 밑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갑자기 100에서 300, 1000으로 뛸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은 항상 한정적이에요. 이 한정적인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워넣으면 반대급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을 멀리하고, 좀 그런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잡아먹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영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산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답이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촉하도다.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옛날에 조금밖에 못해서 죽기 전에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까? 그것을 아직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해요. 이방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이미 충분히 했고 더 이상 미련 두지 마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정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묵상하다가 히브리서의 제일 마지막 성령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축복하고 축원하느냐면요,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한다. 새 번역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그렇게 온전케 하고 다듬질해 주셔서의 목적이 뭔가? 자기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게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다 알고 그래서 온갖 좋은 일에 온전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셔서 결국 뭘 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내가 원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순간순간을 주님께 드려라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가장 친밀한 자가 된다. 가장 비밀스러운 것도 알려주는 가까운 존재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바치겠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진짜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삶으로, 내 말로, 내 표정으로 이루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나 자신의 뜻대로 살려 몸부림치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향년 83세로 돌아가신 김광재 집사님 장례식이 내일, 목요일 내일 오후 4시에 이 자리 샬롬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 가능하신 분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7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